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8,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외로워 그림자를 밟으려 뒷걸음쳐 보지만 그마저 지워진 사막을 살아보았는가. 그리워 혈육 잡으려 손 내밀어 보지만 그마저 잘린 배신을 살아보았는가. 두려워 무덤 속에서 두 무릎 꿇었지만 그마저 사라진 하늘을 살아보았는가. 외로움의 끝에, 그리움의 끝에, 두려움의 끝에 홀로 남겨진 날, 나를 만나 주신 분, 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36년의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립고 두려웠을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지만 배신으로 돌아오고 힘들어서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그림자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 절망의 세월이 아마 나라 없는 소름의 삶이 아니었을까. 오늘은 그 광복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8월 달에는 광복과 수치가 함께 있는 날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주일이지만 8월 27일은 국치일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8월 27일 일본과 합병이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가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받아야 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야 했고 나라 없는 소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이 절망의 시기에 또 교회를 두셨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까? 상해 임시정부 선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언문에 들어가 있을 만큼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선각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와 이 민족 36년 동안 암흑화도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45년이 되기 얼마 전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일본이란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적어도 200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해버린 거죠. 희망이 없는 세월이었죠. 사막을 걷고 배신, 돌아오는 건 절망뿐이고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7월 28일 날 일본의 수상이 45년에 항복을 선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의 젊은 군인들이, 강경파 군인들이 그럴 수 없다고 그게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원자탄 2발을 맞고 난 후에야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방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해방이 와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다시 나라를 되찾았어. 다시 자유를 되찾았어. 다시 이 땅을 되찾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해방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3년 뒤에 첫 국회를 열렸을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장로님이셨죠. 그 이승만 장로님께서 첫 국회를 열릴 때 이운영 종로구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 역사를 주무르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우린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그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해였다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착각이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오해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전에는 부끄러워했고, 어쩌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영광스러운가? 복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길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짧은 이 2절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복음이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는 나타나 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기준에 일치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치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이겠습니까? 베드로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원천의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 그 복음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타나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감춰졌던 이 커튼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란 반복이에요.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의 은혜가 샘솟듯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야. 절망을 환희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종교를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답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는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지만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을 찾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자유를 얻었어요. 가난으로부터 자유, 종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남편이 5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 불행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해방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씨, 부활의 씨,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샘물처럼 바울의 영과 혼과 육을 적시면서 바울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이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자녀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이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순종으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는 혹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산물이기도 해요. 로마 캐토릭 시대에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죠.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을 읽던 이 루터가 아니야,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도 오직이란 말이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직이란 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특별히 핸드폰의 은혜가 많이 오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급하면 전화하시겠어요. 성령님도 실시간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네. 오늘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죠. 세상을 둘러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악인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성경의 믿음이란 말을 이 에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란 말 속에는 베에무나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이 접두어가 하나 붙었어요. 베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답답하고 암담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물론 우리가 판단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시겠어요? 점쟁이한테 가시겠어요? 토종비결 보러 가시겠어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김혜경이라는 단군교 교주가 나중에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러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 고객이 많이 만났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면 이 가운데도 혹 점쟁이한테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답이 없어요. 의인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그 주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49년에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54년에 네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는 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 그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벗겨주시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견뎌내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려울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예의 삶을 이겨낸 거예요. 감옥의 삶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개발되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13년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뭐냐?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가 막힌 일들 속에 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엔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이 있지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있죠. 지난 주간에 제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 하나를 계약을 하는데 1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오세철 장로님이 아무래도 제가 불안해 보이셨는지 우리 장로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로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이거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제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저를 상담해 줬던 친구가 바로 그 위에 상사 같아요. 얼마나 쉬운 말로 이 쪼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절차를 따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나는 해결되겠지만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 이 사람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오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나오면서 힘내라. 응? 당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나이 든 사람이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 여러분 100만 원이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갈등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 절차가 돼서 뭐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까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정화가 핸드폰 그것도 중고로 사달라는데 왔다 갔다 하고 돈이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전도비 낸 걸로 생각하고 내가 그 젊은 친구에게 내가 전도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포기하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끝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갈등 속에 저는 믿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의 은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난 그게 공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바울은 그걸 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가 부활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복음인 것이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또 벗겨주시고 또 벗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78년이 지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이 민족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존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